19장의 주제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6절 뒷부분을 보면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입니다. 자, 우리 아멘으로 적극적으로 오늘 19장 말씀은 딱 잡으셔야 이제 요한계시록 또 하나의 그 핵심을 또 잡을 수 있습니다. 자, 19장의 주제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자, 바로 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입니다. 다시 한번 아멘 하라고 한 번 더 했는데 아멘 또 안 하셨어요. 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린 양의 혼인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린 양의 신부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를 어디로 가게 만드냐면 창세기 1장 2장으로 우리를 인도해 줍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사람이 살아갈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의 대상으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짝지어 주셔서 에덴에 두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건설된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분리를 가져오게 되었는데, 이것이 어린 양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재결합을 통해 회복되기에 이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약 성경에서는 이 지점에서 처음으로 할렐루야가 우렁차게 울려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할렐루야가 여기서 처음 나옵니다. 19장에서. 그런 것들은 그냥 상식 퀴즈에도 나올 수도 있으니까 하나 꼭 점검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중요하죠. 드디어 여기서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우렁차게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는 대조적인 잔치가 또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대적했던 자들이 멸망을 당함으로써 벌어지는 육식조, 사람의 육체를 먹는 새들의 잔치가 육식조들의 잔치가 바로 이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대조가 되는 하나의 또 잔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 잔치는 구원이고 육식조들의 잔치는 멸망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먼저 1절부터 10절 사이에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1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종료되자 19장에서 최우선적으로 울려 퍼진 것이 할렐루야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약 성경에서 할렐루야가 처음 등장하는 것이 바로 여기입니다. 모두 4번이나 발하여지는 거 있는데요. 하늘의 허다한 무리가 찬양의 시작과 끝에 할렐루야로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24장로와 4생물이 아멘 할렐루야로 4절에 보면 화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은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대합창이 6절에 보면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라고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할렐루야로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통치하시도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이것이 이 시점에서 바로 할렐루야의 빵빠레가 울려 퍼지게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할렐루야가 처음 등장하고 있는 곳이 시편 104편입니다. 몰랐죠? 시편 104편에 하나님의 통치에 관해서
104편, 그래서 그 104편에 하나님의 통치와 관련해서 할렐루야가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4편, 103편,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의 통치와 관련해서 104편의 일독을 권하는데요. 얼마 전에 저희가 공부했던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공부했죠. 교리반에서 공부했을 때에 103편을 우리 한번 읽어보자 그랬죠. 그러니까 103편, 104편 한번 깊이 있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고 묵상하시고 찬양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시편 기자는 35절에서 104편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요.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려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하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는 요한계시록에서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는 그날을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시편에 수록된 15편의 할렐루야 시편을 6월절과 초막절에 낭독했다고 합니다. 시편 104편, 105편, 106편, 113편, 114, 115, 116, 117, 118편, 135편, 146편, 147, 148, 149, 150편 이 할렐루야 시편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 할렐루야 시편, 할렐루야를 시작하고 할렐루야로 끝나는 시편들입니다. 6월절과 초막절에 낭독했다고 합니다. 자, 6월절이란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라고 한 구원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애굽에 내려졌던 10가지 재앙 중에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6월절인데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하심입니다. 6월절은. 그 다음에 초막절이란 광야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을 기념하는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라고 하는 통치하심에 대한 예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6월절 구원과 초막절 통치, 다시 말해서 예수님으로 말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그리고 또 예수님을 주님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는 것, 그 다음에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셔서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기념하는 그 할렐루야 시편 6월절과 초막절에 낭독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할렐루야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하나님이 통치하시도다라고 한 다음에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한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다시 말해서 이 통치하시도다라고 이 말씀 이후에 어린 양의 혼인을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자, 이 점에서 혼인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도입하고 있는 것은 첫 창조와의 병행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 창세기 2장에서 이루어진 혼인, 아담과 하와, 하나님과 백성 간이 다시 말해서 창세기 2장에서 이루어진 혼인이 3장에서 파괴당하게 되었는데, 그렇죠? 그 혼인이 깨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약속을, 언약을 깨트리는 바람에. 자, 그랬는데 이 연합이 회복되었음을 나타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혼인잔치, 혼인에 관한 말씀이 여기에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혼인의 이미지의 핵심은 두 몸이 합하여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연합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9장을 관찰해보면 문제점이 드러납니다. 자, 6절에서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라고 찬양한다는 것은 모든 싸움이 끝났음을 나타내는 것인데 11절 이하에는 또 백마를 탄 자와 그를 따르는 자들이 싸우는 장면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거 제가 아주 분명하게 정리해 드릴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싸움들이 어떤 것들인지 정리해 드릴 텐데, 자, 바로 그래서 이 싸움이 끝난 것으로 나와 있지만 또 11절 이하에는 또 싸우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 이 부분들을 우리가 잘 관찰해서 해결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어린 양의 아내가 입고 있는 예복, 8절에는 1절부터 10절에는 예복이 나오는데, 또 14절에 보면은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입고 있는 군복이 나옵니다. 예복과 군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과 14절을 대조해 보시면 똑같이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해답은 분명해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가 된 그의 아내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함께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19장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자, 어린 양의 혼인잔치 7절부터 9절과 어린 양의 혼인잔치 7절부터 9절에 나와 있는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무엇과 연결되어 있는 문맥인지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11절에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라고 하는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문맥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요한계시록 지금 같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완벽하게 여러분 안에서 딱 이렇게 정리가 돼서 여러분에게 딱딱 정리가 돼서 들려지지 않는다고 해서 중간에 그 매골로 중간에 마음을 그 심령을 나는 요한계시록 결국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떨어뜨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만히 들어두시면요 어느 날 놀랍게 그냥 확 입체적으로 확 이렇게 연결이 돼서 촥 잡히는 날이 옵니다. 마치 그 영어 공부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저는 그 경지에 못 떨어뜨려 가지고 이렇게 쭉 공부하다 어느 날 쓱 이렇게 마치 득도하듯이 쓱 이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이렇게 보시면서 거의 또 요한계시록도 지금 맞춰가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이번에 22장까지 수요일날 이 수요생명학교에서 다 마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짬짬이 이제 설교로 이것을 또 한 장별로 우리가 했는데 이제는 하나의 그런 어떤 작은 귀절들을 이렇게 끄집어내가지고 이제 깊이 있게 교훈까지 거기에서 어떤 그 메시지까지 같이 더 깊이 담아서 이렇게 계속 놓치지 않고 전하려고 하는 교육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이 이 14절에 나오는 세마포를 입고 있는 이들 8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군대들과 그 다음에 세마포를 입은 그의 아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이렇게 착착착 여러분들이 탁탁 정리가 혹 안 되더라도 계속 정리하려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고선 계속 듣는다면 이게 쭉 연결이 될 것입니다. 오늘이 바로 좀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무엇과 연결되어 있는 문맥인지를 놓치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마포를 입고 있는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군대들이면서 동시에 세마포를 입고 있는 그의 아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 점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그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는 신부가 되는 것 같은 그 영광을 우리가 영원히 누리게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적 전쟁을 치루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군병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군대들로서 이 전쟁을 치루어내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19장을 통한 도전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그와 함께 전쟁에도 참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제가 여러분 아주 쉽게 이것을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 말대로만 여러분 꼭 주님 나라 오실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그대로 지키시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아침마다 혹은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부딪힐 때마다 이렇게 삶의 현장에 들었을 때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인생의 어떤 그 삶이 전개되는 그 입구에서 항상 내가 가장 많이 대가를 지불할 일이 무엇인가, 가장 내가 수고를 많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쪽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참 이런 얘기는 정말 안 하는데요. 정치적인 얘기라도 잘 안 하는데 지난번에 잠깐 언급을 했었더니 여러분이 좀 좋아하는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 고난이 권세입니다. 고난이 권세. 보세요. 자, 오늘도 만약에 우리 수요생명학교에 우리 정말 풍성한, 제가 볼 때는 정말 오늘 풍성합니다. 풍성하고 네, 정말 감사한데요. 지금 이 순간에 어떤 문제가 터져가지고 이것을 대응해내야 한다. 누군가가 한 사람이 여기서 죽어줘야 문제가 해결될 일이 벌어졌다고 하고 싶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그랬을 때에 좋습니다.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우선 여기서 그 중에 한 사람이 감당했더니 이것은 하나의 테스트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니고 누가 헌신 하나 보려고 했습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가 그렇게 전개됐다고 해보십시오. 그 다음에 누가 리더가 되는 거죠? 제가 그거 죽겠습니다. 제가 담당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사람이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리더가 돼야 하나님 앞에 가장 많은 헌신. 요새 무슨 리스트에 의해서 정말 신문도 보기도 정도로 아주 짜증이 납니다만 그런 리스트에 의해서 누가 돈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렇게 얘기하죠. 그럴 필요 뭐 있습니까?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돈 받았다고 확인, 검찰에서 확인을 해가지고 결국은 확인이 됐다고 한들 우리가 그것을 만약에 받았느냐 안 받았다고 그렇게 결론이 난다고 해서 우리가 안 받았다고 생각합니까? 다 받았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우리 가운데는 그런 게 관여했던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딱 내가 받았습니다. 정치를 하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게 법적으로 위배가 된다면 제가 처벌도 받겠습니다. 그래서 한 2년 들어가서 다 당하고 오면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 다음부터 그 당과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있어 누가 리더가 되냐면 그 사람이 리더가 돼요. 근데 우리 그런 사람이 없어요. 다 아니라고 하다가 이리저리 숨기고 저리저리 숨기다가 또 다른 것까지 폭로가 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제가 충고해드리는 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치열하게. 그래서 그렇게 치열하게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모든 것들을 싸워내고 난 다음에는 딱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그 다음에는 정말 주님 앞에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라고 딱 엎어주시면 돼요. 요까지가 두 가지가 지금 제가 말하는 여러분의 남은 생애 동안 이제는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장차 받을 영광의 엄청난 그 영광의 자리에서 영광을 영원토록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되는데요. 지금 이 땅에서의 전쟁. 제가 우리 한 형제, 우리 이때 형제 지금도 저하고 교제하고 있는데요. 그 형제를 놓고 제가 늘 기도했었던 그 기도문을 오늘 아침에 쭉 봤어요. 기도문을 아침에 제가 그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 1000몇 번까지 기도했더라고요. 그 후에는 기도가 끊어지고 그랬는데 그때 보니까 제가 이런 기도를 했더라고요. 그 형제에게 지금 좋은 직장에 다니면서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리더로서 잘 살아가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알아주는 일에 나서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제가 그렇게 기도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사람들이 알아주는 일, 드러나는 일, 그런 일이에요. 그러고서 또 수고하는 일에서는 또 하나님이 보고 있는 그때는 게으름을 피거나 혹은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이런 양쪽 극단으로 가는 거죠. 사실 거꾸로 하나님이 보고 있는 일에는 모든 대가를 내가 지불할 수 있는 모든 것. 제가 알기로는 이 새벽에도 몰래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렇게 내가 지불해야 될 것들은 아주 정말 주님 앞에서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도록 평가를 받게 되면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숨기면서 끝까지 여러분을 안아줄 수 있습니다. 끝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여러분들을 안아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 고진감래라고 하지만 아마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그냥 계속해서 고진으로 고진고래라고 할까요? 계속해서 그렇게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정말 깊은 마음으로 붙잡고 쫙 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막 튀지 않길 바랍니다. 어느 곳에서 튀어야 되냐면 예를 들면 제가 만약에 목회자라면 우리 성도들이 이 부분은 정말 누군가가 좀 맡아줬으면 좋겠는데 참 굉장히 재산상으로도 손해를 볼 수도 있을 거고 시간상으로도 인생에 있어서도 많은 좀 어려움을 겪는 그런 것들을 대가를 지불해야 될 텐데 이건 누군가 좀 맡아줬으면 좋겠는데 하고 있는데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쭉 이렇게 열어보니까 거기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축제 식구들이 많이들 들어와서 아무 말 없이 감당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거가 중요합니다. 목사님 조그만 교회에서 여러분 이제부터는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거는 주님께서 감동을 주기 이전에는 주님 감동을 주지 않고서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뭘로 감동을 주겠어요? 여러분들이 뭐 지식으로 감동을 주겠어요? 무슨 능력으로 감동을 주겠어요? 갑자기 여기서 축구 잘해서 메시보다 잘하면 감동을 주겠어요? 분명히 바로 이 두 가지 하나님의 나라의 군대들 세마포를 입은 그래서 군대들이면서 동시에 세마포를 입은 그의 아내라고 하는 그래서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그와 함께 전쟁에도 참여해야 한다는 것. 여러분 잘 보시면요 이미 우리 안에도 제가 조금 전에 말했던 그런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모르지만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애매하게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바로 이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애매하고 그럴까요? 구차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안 알아주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정한 순종을 하기 위해서 꾸준히 이 싸움을 하는 겁니다. 똑같은 말을 이제 비난 쪽으로 계속하는 그런 말을 들어가면서 꾸준히 그 일을 감당해 나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여러분들도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그런 길에 들어서 저의 목회는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 길에 들어서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 저한테 막 기도 제목 보내주는데 막 하나같이 영적인 기도 제목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같이 합니다. 저는 그 기도도 하는데
그 기도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제가 꼭 하나님 이분 안에 영적인 감각도 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감각이 없으니까 영적인 자기가 얼마나 지금 정말 이 사람이 필요한 정말 중요한 것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에 있어서 정말 이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시기도 하고 저렇게 인도해 주실 수도 있는 그런 일들을 놓고 자기의 생각대로 뭔가가 진행되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 제목으로 그냥 새까맣게 저 기도 다 합니다. 이왕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만은 저의 기도는 그의 영적 감각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죠? 더더군다나 지금 이 세대는 이러한 영적 감각이 무뎌져 있습니다. 너무나 무뎌져 있습니다. 성도들. 그리고 아주 그냥 이런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그런 걸 다루거나 그렇게 하면 그런 것들을 막 툭 들어가서 뭔가를 얘기하게 되면 이거는 내가 올 곳이 아닌가 보다. 그래서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 대신 현실적으로 뭔가를 막 준다든가 어떤 유리한 것으로 이렇게 전개될 수 있도록 어떤 그런 비결을 알려 주거나 그러면 참 좋아하죠. 여러분 그런 비결들 우리 주님께서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데 그것을 달랠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 싸움에 다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세계로 영적인 감각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세계로 들어오시길. 그런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그것의 제일 첫 번째는 모든 예배에 모든 모임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모든 예배에 다 참여한 분들이 기도에도 인도하고 이런 것도 인도하고 저런 것도 인도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맥을 안 타는 사람이 갑자기 기도 제목을 내가지고 어떻게 공동체 기도 제목을 이끌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좀 책임감을 좀 느끼세요. 모든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이. 그래서 저는 좀 안 그런 사람들인데도 좀 세워주는데 이게 좀 제가 참 못하나 봐요. 목회를 잘 못하나 봐요. 그 부분. 이게 세워주거나 이렇게 하거나 하면 그걸 때문에 더 성실하게 설교 준비를 하면서 막 저 같은 경우는 막 이것을 하나라도 정확하게 더 많이 전달하고 싶은 마음에 애쓰고 힘쓰고 준비하고 그러는 꼭 저와 같은 마음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준비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도전도 좀 같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 가지 중요한 변화는 이 19장에 들어와서 중요한 변화는 요한계시록에 생물이라고 하는 말이 20번 나오는데요. 또 장로라고 하는 말이 10번 등장하는데 바로 24장로와 4생물이 바로 이 19장 4절에서 아멘 할렐루야를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에서 그 자취를 감추고 만다는 사실. 이는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다라고 하는 말씀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자, 여러 가지가 그들의 사명입니다. 8절은 보십시오. 8절은 그에게 아내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자, 거기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것을 동그라미 막 쳐놓으십시오. 저는 이런 거 여러분들이 오해할까봐 분명하게 당연히 여러분들이 성숙하기 때문에 이 의미를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을 거라고 여겨지지만 다시 설명을 하기 원합니다. 자, 깨끗한 행실, 옳은 행실이로다 라고 이렇게 했죠. 자, 세마포는 신부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입도록 허락하셨습니다라고 하는 이 말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라고 하는 것을 동그라미 치시지만 그 앞에 허락하셨으니,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라고 하는 말을 같이 붙잡아야 됩니다. 자, 제가 왜 여기에
집중하시는지 여러분들이 눈치채셨습니까? 눈치채신 분은 기도하시고 신학교에 가셔도 제가 안 말리겠습니다. 우리 정상훈 형제님 어떻게 눈치채셨습니까? 신학교 가기 싫으시면 교리학교에 오시면 됩니다. 교리학교에. 자, 거기 보세요. 그러므로 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란 어린 양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입혀주신 의의 옷으로 보아야. 자, 이 점을 이사야 선지자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니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마포는 성화의 옷이기도 합니다. 이 점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라고 하는 말씀에서 나타납니다. 자, 이것은 14장 4절에서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라고 한 신앙의 순결을 지킨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태까지 제가 동그라미시다고 했던 두 가지가 이유가 바로 여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념해야 할 점은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라고 하고 이 우선순위를 칭의해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입혀주셨고 입도록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먼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갑자기 성화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을 먼저 해놓고 옳은 행실을 행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구나 라고 이렇게 옮겨가지 않기를 간절히 원해서 이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쐐기를 박으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라고 말씀한 후에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노아가 구원받았을 때에 노아가 방주 구원받았을 때 창세기 6장에 보면 먼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셨다고 하는 말씀이 먼저 나오고 그리고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그가 행한 옳게 그가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그 뒤에 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그 순서를 바꾸면 안 됩니다. 마치 노아가 그 행위가 다른 사람보다 다르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눈에 들어서 하나님이 그 조건으로 노아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이런 쪽으로 흘러가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도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린 양의 신부란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듯이 자신에게 입혀주신 의의 옷을 더럽히지 않기를 열망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가죽옷을 입혔어요. 근데 그 가죽옷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 가죽옷 자체를 자기가 만든 것은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칭의,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말은 뭘 말하냐면 그렇게 입혀주신 그 칭의의 옷을 내가 더럽히지 않으려고 그 순결을 지키면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서를 놓치지 마세요. 순서의 우선순위를 놓치지 않으셔야 됩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할 점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말씀을 윤리적인 행실로 국한시켜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19장에 등장하는 어린 양의 아내는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라서 전쟁을 누비고 있는 전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옳은 행실 속에는 전투적인 행위도 포함되어 있음을 강조해야 마땅합니다. 바로 영적 전쟁을 수행하면서 그 순결을 지켜내는 그것도 거기에 성도들의 옳은 행실 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은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 여기서 또 하나 이제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데, 신부는 누구고 여기 청함을 받은 사람은 누굽니까? 다른 사람입니까? 신부와 청함 받은 자란 같은 성도를 말합니다. 우리는 신부요 또 청함을 받은 자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 신부라고 하면 오직 한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풍기게 되지만, 청함을 받은 자라고 하는 말은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사용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부이면서 동시에 청함을 받은 자인 것입니다. 참으로 놀랍고 감격스러운 것은 신랑을 가리켜서 어린 양이라고 지금도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19장에서도 여전히 어린 양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아주 마음 깊이, 뼛속 깊이,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이렇게 끝까지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표현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의 이 의도를 우리가 정확하게 항상 확인하고 감격해야 됩니다. 여기쯤 와서는 이제 다른 호칭으로 부를 만도 한데,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어린 양을 놓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속을 절대로 놓치지 않는 겁니다. 청세기부터 시작해서 이 요한계시록 끝까지 22장까지도 나와요. 끝까지 그의 구속함, 그의 칭의, 의롭다고 하시는 그거를 절대로 놓치지 않는 거죠. 자, 왜 그렇습니까? 이 영광스러움이 가능하게 된 것은, 이렇게 지금 이러한 영광스러움이 가능하게 된 것은 금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금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되었음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구절을 보면 기록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라고 말합니다. 사도 요한이 이 말씀만을 기록한 것이 아닌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기록하라고 하심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임을 강조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만일 이 말씀을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자, 이런 것을 기록하라라고 이렇게 말할 때는, 내가 만약에 이 말을 지키지 않는다면 너희들이 이 기록된 말씀을 증거로 제시해서 책임을 추궁해도 좋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써도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끼리 또 써두라고. 그런 깊은 의미입니다. 사도 요한은 너무나 감격해서 그랬을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록함은 사도 요한 자신을 견책하려는 의도라기보다는 천사 숭배, 고린도서 2장 1절부터 고린도서 2장 18절에 나와 있는 천사 숭배와 같은 잘못에 빠지지 않도록 교회를 경계하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그렇죠? 말렸습니다. 그렇죠? 또한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을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그런 의도들이 그 말씀 속에 내포되어 있는데, 사실 이것만 가지고도 한 시간 길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중심 메시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절부터 16절에 보면 백마를 탄 자와 군대. 자, 11절을 보십시오. 같이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라. 자, 바로 이 11절부터 16절은 지금 여태까지 우리가 설명했던 1절부터 10절의 혼인잔치와는 대조적으로 전쟁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백마를 타고 등장하는 이분이 누굽니까? 자, 바로 19장 12절에 그 눈은 불꽃 같고, 그래서 이 말씀은 1장 14절, 2장 18절에 나오죠. 그리고 19절에 보면 19장 15절에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이것은 1장 16절의 말씀과 같죠. 그런 묘사와 그 이름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19장 13절, 그 다음에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19장 16절에 말씀하는 것으로 볼 때, 여러분, 만왕의 왕,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누굽니까? 우리 주님이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백마를 타고 등장하는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네, 우리는 이의가 없습니다.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 이 부분이 이제 오해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이 오해를 싹 가셔야 됩니다. 오해를 하지 마셔야 되는데, 이 부분이 바로 대망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광경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그런데 11절부터 16절에 나오는 광경은 마태복음 24장 30절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라고 한 그 광경과 마태복음 26장 64절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라고 하는 광경과는 같습니까? 다릅니다. 다르죠. 백마를 타고 오는 것하고 구름을 타고 오시려고 약속했던 말씀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복음서에만 그렇게 나온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1장에도 보시면 7절에 같이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하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다른 장면입니다. 백마는 승전한 장수가 타고 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주님을 백마와 그것을 탄 자로 묘사하고 있는 것은 초점이 주님의 재림을 말씀하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악과 거짓과 비진리에 대항하여 싸우는 전사들의 대장으로 등장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 점은 13절에서 19장 13절에서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과 그를 따르는 자들을 천사라고 하지 않고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라고 말씀하면서 그들도 백마를 타고 따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데서도 드러납니다. 그렇다면 이런 물음이 제기됩니다. 자, 요한계시록에서 주님은 언제 어디서 재림하십니까? 자, 6장 16절 17절에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리라고 한 이 장면도 재림의 날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16장에 나오는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원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라고 한 이 큰 날도 바로 그날일 것입니다. 또한 19장 7절에서 조금 전에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다라고 한 기약이 이르렀다라고 하는 말도 주님의 재림의 기약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제가 세 군데를 제시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이 부분들이 바로 재림을 말씀하고 있는 부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더 아주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장면이 없다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의 재림하는 장면을 찾으려고 엉뚱한 것들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이렇게 붙이기 시작하면 그 뒤가 다 망가지는 거죠.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이 뭘로 나오냐면 전사들의 대장으로 등장하실 분입니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복음서나 이런 데 이미 다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재림의 장면에 대한 예언들은 이미 벌써 거기에 다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장 14절에서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라고 한 표현으로 보면 주님은 19장 19절에서 이전부터 벌써 싸우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재림에 관하여는 첫 장에서 1장 7절에서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랴 라고 말씀하고 마지막 장에서 내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라고 하고 말씀하고 있을 뿐입니다. 재림에 관해서는 그 두 부분에서 말씀하고 있을 뿐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요한계시록의 성격과 목적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요점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주님의 재림의 시기와 광경을 묘사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러했다면, 그것이 만약에 주안점이었다고 한다면 분명하게 재림의 광경을 장엄하고 영광스럽게 묘사했을 것입니다. 했을 거라고 얘기하죠.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느냐 하면, 요한계시록이 주님의 재림 직전에 어느 짧은 기간에 되어진 일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아주 그냥 세기를 못 바꿀 정도로 딱 정리가 되십니까? 다시 요한계시록의 목적을 요약한다면 1장에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7뼈를 잡으시고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분으로 나타나신 주님은 2장 3장에서 7 교회에게 이겨라 하고 격려하시고 4장부터 20장까지에서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전사들을 진두지휘하시다가 21장 22장에서는 원수들에게는 보응을, 이기는 자들에게는 보상을 주시는 분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골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의 목적은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자, 유다서의 기록 목적이 뭡니까?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고 하는 편지로 너희를 권해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라고 유다서 1장 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유다서의 기록 목적이 그랬던 것과 같이 요한계시록의 목적은 전투하는 교회에게 힘써 싸우라, 이기는 자는 하고 격려하는 편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의 그 분명한 목적을 깨끗하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19장의 장면은 재림의 장면이 아니라 17장 14절에서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어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과 부르심을 받은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라고 한 동일한 장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장면이 19장에서는 백마를 탄 자와 하늘 군대가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을 뿐입니다. 또 다른 모습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7장 14절과 19장 16절에서는 다 같이 주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부르고 있음을 보이는 것입니다. 왜 주님을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17장에 보시면 많은 왕들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린 양은 그들을 주관하시는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들을 이기실 터이요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9장 18절에서는 육식조들에게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을 먹으라고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4절을 보면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라고 합니다. 자, 이 점에서 하늘에 있는 군대들의 군복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윤리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한다면 군복으로는 어울리지도 않을 뿐더러 적탄을 막아줄 갑옷도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들의 윤리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어냅니까? 그렇죠? 그러므로 이 세마포는 로마서 8장 33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라고 한 칭의로 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하늘 군대들은 17장 14절에서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과 동일한 전사들인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한 그 전사, 바로 우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장 16절과 2장 1절에서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라고 하심을 여러분들이 상기하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은 요한계시록 내내 그 1장 16절과 2장 1절에서 말씀하셨던 바로 그 주님은 요한계시록 내내 십자가 군병들 사이에 계셨고 그들을 오른손에 붙잡고 계셨고 선봉에서 싸우신 야정은 사령관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그렇게
야정군 사령관으로 우리를 진두지휘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시간이 좀 많이 갔지만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17절부터 21절에 보면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잡히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19절을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예. 자, 17절부터 21절을 해석하는 열쇠는 19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17절부터 21절뿐만이 아니라 중심 부분인 요한계시록 12장부터 18장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킨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전쟁은 바벨론의 멸망과 함께 18장까지 해서 다 끝난 줄로 알고 있었는데 또 전쟁을 일으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장에. 도대체 요한계시록에서는 누구와 더불어 무엇을 위한 몇 번의 전쟁을 치러야만 합니까? 정리를 분명하게 하십시오. 이 점에 대해서 명백해야만 혼란을 겪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점을 숙고하시길 바라는데요. 전쟁은 세 종류로 대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거 꽉 붙잡으십시오. 첫 번째 전쟁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첫 번째 전쟁, 예수 그리스도와 사탄 간의 싸움입니다. 자, 이 싸움은 모세와 바로와의 싸움에 비할 수 있는데요.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바로는 사탄의 대리자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는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리고 자기 백성들을 돌아보았을 때 죽이려고 했으나 모두 실패하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사탄 간의 싸움은 무엇을 위한 싸움입니까? 자, 출애굽기 8장 1절에 보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백성을 구출하기 위한 싸움입니다. 자, 이 싸움은 어디서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 그래서 결국은 구원을 완성하시는 이 싸움입니다. 바로는 완강히 대항하였지만 6월절 양의 피로 결정타를 맞게 되어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출되고 추격하던 바로는 홍해에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는 주님과 사탄 간의 싸움을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전쟁은 주님이 싸우신 싸움입니다. 우리는 이 싸움을 12장에서 본 바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서 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싸움은 이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두 번째 싸움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성도들과 사탄의 하수인들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 간의 싸움인 것입니다. 이 싸움은 두 양상으로 나타나는데 기억나시죠? 박해와 또 하나가 뭡니까? 예, 박해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미혹, 그렇죠? 네, 박해와 미혹입니다. 그래서 인내로 믿음을 지키는 방어적인 싸움과 적극적으로 순교를 당하면서 복음을 증거해야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공격적인 싸움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성도들의 싸움이죠. 짐승은 성도들의 믿음을 꺾기 위해서 짐승의 편을 가지지 않는 자는 매매도 못하게 하고 복음이 확산되지 못하게 하려고 증인들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이 싸움은 성도들이 싸워야 할 싸움인데, 이 싸움은 주님의 승천하심으로부터 다시 오시기 전 기간에 걸쳐서 싸워야 하고 승리해야 할 전쟁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일어날 전쟁. 명심해야 할 점은 성도들의 싸움은 주님께서 대표자 간의 싸움에서 승리해 놓은 싸움을 싸우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미 승리해 놓은 싸움에 대한 잔병 처리를 하는 싸움이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두 번째 전쟁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최후의 전쟁인데, 이것도 제가 이 최후의 전쟁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난 다음에 좀 이게 또 오해하는 거 아닌가? 또 다른 무슨 전쟁이 있는 거라고 생각할까봐 걱정을 하는데요.
자, 하여간 어쨌든 이 세 번째 전쟁은 최후의 전쟁인데 이것은 전쟁이 아니라 심판입니다. 심판. 그래서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죠. 이 세 전쟁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싸움은 최후의 전쟁, 이 싸움은 주님의 재림으로 벌어지게 되는데 주님이 재림하실 때 벌어지게 되는 싸움인데 이 싸움이 바로 19장의 싸움인 것입니다. 이것은 싸움이라기보다는 뭐라고요? 심판입니다.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11절에서는 그가 공의로 싸우시며 심판하며 싸우더라라고 심판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벌하는 싸움인 거죠. 2절에서도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라고 심판임을 거듭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자도 함께 잡혔으니라고 하는 의미에서 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이라고 표현했지만 결국 이것은 심판입니다. 그래서 이 점에서 우리가 명백히 두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영적 전쟁이란 성부 하나님과 사탄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 되심에 손상을 입히는 결과를 낳게 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허영 작정 중에 이루어지는 싸움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벗어난 채 되어지는 일이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명심해야 할 점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사탄 간의 싸움도 우리가 12장에서 본 바와 같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시기 때문에 가능해진다는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이 싸움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이 점을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자, 그러므로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로부터 재림하기까지의 전 기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들 속에 성령님으로 내주하셔서 이 싸움을 계속 싸우고 계신다라고 하는 각성입니다. 누가 싸우는 겁니까? 성령님이 내주하신 안에 성도들이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화로우신 몸으로 재림하시는 주님께서 짐승이나 거짓 선지자들과 싸우신다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입니다. 그것은 심판입니다. 심판. 자,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6장 15절부터 17절에 절규하는 모습을 상기하십시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라고 하면서 이 날에 이 심판을 받는 이 날의 그 두려운 모습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절규하는 여러 계층의 사람들과 그 다음에 19장 18절에서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과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라고 하는 말씀과 일치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싸움입니까? 보좌에 앉으시며 어린 양의 진노요 심판인 것입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볼 때에 전천년설, 즉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1000년 동안 왕노릇 하시다가 1000년이 찬 후에 또다시 곡과 마곡과의 전쟁을 벌인다는 주장은 주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맥을 놓친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계속해서 그 기간에 이 주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일어나는 그 많은 양상들을 하늘의 모습에서 땅의 모습에서 전쟁하는 모습에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또 성도들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계속해서 이게 반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계속 이어져서 늘려서 되어지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걸 좀 정리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까지 싸워온 대적들과 전쟁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게 되는데요. 먼저 대적들은 붉은 용이죠. 12장 3절에. 그 다음에 바다 짐승 적그리스도 13장 1절, 땅의 짐승 거짓 선지자 13장 11절, 그 다음에 17장에 오면 큰 음녀가 나오죠. 그리고 17장 5절은 큰 바벨론이 나옵니다. 자, 이들은 별개의 대적이 아니라 다 뭡니까?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고 한 묘사처럼 한 몸에 여러 개의 머리가 달린 공동운명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과 그의 세력들입니다. 말하자면 그들은 한 진영이요 한 덩어리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 가지 표현으로 표현되었을 뿐이죠. 또한 자, 여러 번 되풀이된 전쟁들, 즉 16장 16절에서 나오는 아마겟돈 전쟁과 17장에서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이라고 한 심판과 17장 14절에서 짐승과 열왕이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라고 한 그 싸움과 18장에서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오라고 한 심판과 19장 20절에서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라고 한 이 전쟁 등이 별개의 전쟁이 아니라 동일한 전쟁을 말씀하고자 하는 주제에 따라서 여러 각도로 보여주고 있는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긴 게 늘려가지고 말이야. 이거 또 다른 전쟁은 또 어디서 일어나고, 이건 뭐 어떤 유럽에서 일어나고, 이런 또 뭐 어디 뭐 이번에 뭐 네팔에서 지진이 일어났으니까 뭐 거기가 어쩌고 저쩌고 그 땅이 어쩌고 이런 식으로 끌고 가지 말아요. 우리가 이 점을 좀 더 확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16장을 자세히 관찰해 보십시오. 13절에 16장 13절에 보면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동시에 등장해서 16절에서는 세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들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바벨론이 마지막 재앙인 7째 대접 심판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고, 그러자 성전에서 무슨 말이 나옵니까? 큰 음성으로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16장 17절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심판이 완성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심판이 끝났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16장 17절에서. 그런데 19장 20절에서도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다고 말씀함을 볼 때 이것이 동일한 장면임을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별개의 사건이라고 말한다면 보좌로부터 되었다라고 하신 것을 무색하게 만드는 것이 되고 마는 거죠. 마치 우리가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라고 말했는데 이만희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다, 다 이룬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또 자기가 이룬다 그러면서 하는 거랑 똑같은 일이 돼버리는 거죠. 주님께서 이미 16장 17절에서 심판 끝! 다 끝났다고 하는데 그 장면을 다시 19장에서 다시 다른 차원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6장 이후에 전개되는 16장 17절 이후에 전개되고 있는 17장부터 20장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바벨론의 멸망을 좀 더 확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좋죠? 네, 딱 풀리죠, 좀. 그죠? 이미 풀리고 계셨죠? 그래서 17장, 18장에서는 바벨론의 멸망을 자세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장 11절부터 21절에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에 대한 심판을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고, 마지막으로 20장 7절부터 10절에 가보면 우리가 다음 주에, 우리가 이번 주일날 아마 오해하게 될지도 모르는데요. 20장 7절부터 10절에서는 용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의 멸망을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씩 따로 띄어서. 이렇게 보면 20장 7절 이하에 나오는 곡과 마곡을 미혹하여 벌어지게 되는 싸움도 주님이 재림하신 후,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지난 후에 일어날 전쟁이 아니라 이미 16장에 나오는 싸움과 동일한 전쟁에 대한 또 하나의 자세한 설명인 것입니다. 16장 14절에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라고 하는 장면과 20장 8절에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라고 한 장면이 동일한 장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싸움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는 심판이 행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16장에서는 마지막 7번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천년왕국 후에 곡과 마곡과의 전쟁이 일어나는 양 해석한다면 주님의 재림으로 도래하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이상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완성이 안 됐나? 또 미루어지는 건가? 또 다른 세력이 무슨 헤게모니를 딱 쥐는 것처럼 이끌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선을 행하다가 피곤하고 낙심이 되십니까?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라고 하신 장면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그분이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전쟁에 여러분들이 절대로 중간에 손 놓지 마시고요. 여러분 이름 안 알아준다고 그런 것은 이름 알아주는 것으로 잘못된 길에 이름 알아주는 잘못된 길이나 쓸데없는 길에 들어서지 마시고 묵묵히 자 말씀 우리 설교 들읍시다 그러면 설교 듣고 말씀 들읍시다 그러면 말씀 듣고 또 그 다음에 하셔야 돼요. 묵묵히 순종하며 나가는 그런 싸움을 싸우시기 바랍니다. 전쟁은 잠시 동안이지만 어린 양의 아내로서 영광은 영원한 것입니다. 할렐루야.